부족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14년 12월부터입니다. 오늘로 몇 개월 모자라는 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매 순간 하나님 은혜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임하기 전 제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배웠을 때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포는 울면서 와서 울면서 가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과분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처럼 가르쳐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정말 부족함에도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좋은 선후배 교육자들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잘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 지금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은 교회에서 이 행복한 사역의 이 기억들은 제 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저의 미숙함으로 말의 실수나 또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 신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 부활장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이 주님을 간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두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수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바울의 일생을 요약하는 이 한 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보십시오. 앞과 끝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자와 운동 경기를 합니다. 이기면 명예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승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죠. 우리는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승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명예를 얻고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지만 은혜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고 또 주는 기브 앤 기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은혜는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할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우리 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인이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주셨어요. 복음의 불모지 같은 가정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2 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춘기 시절에 저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 저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고요, 신학의 과정과 사역의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감당할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 이 행복 목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 이 시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음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또 한 축은 바로 저 수고라는 말입니다. 나를 억만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 수고는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정말 읽기에도 벅찰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순종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정말 백화점씩 고난을 감내하며 정말 주를 위해 이 수고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수고,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간의 수고,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함에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림체프를 짓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과 사람을 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줄기와 인간의 수고라는 물줄기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분다.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요. 그러나 당신의 돛은 당신이 올려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 다른 모든 것 다, 조금이라도 소망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하죠? 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수고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도 공부하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요? 교회 학생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성도는 어떻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에 계신 교회 출신답게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모슴정신으로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 삶의 기회를 정말로 낭비하지 말고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